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꼬라지를 하시고 나의 성과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 주시고 그 혼란한 때에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정처 없는 시대에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요리오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란 풍파가 심할 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시대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멋져부러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헷갈리거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최초로 그리스도 찬이다, 작은 그리스도인이다고 소리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26절을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1년간 모여서 가르친 것이고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칭찬과 영성이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비로소 구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족들에게 멸시받으면 그건 비극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뻥이야. 이 시대에, 그때에, 그 위치에, 그 시절에, 그 난세에, 그 혼란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란 풍파를 통해서 쭉정이를 날아가게 하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껍데기를 그런 쭉정이들은 확 끄실러 버리고 오리지널을 정금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러고 남은 사람들,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새로 신주류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는데, 그 구보로라는 한 동네가 나오지만 그 구보로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그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의 아들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초대교회에 막강한 리더십이 족보가 패밀리가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의 와이퍼가 사도 바울의 친정 모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대 최초의 선교사의 그 후원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이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나 안 됐어요. 몇 나 안 되는 사람들이 요렇게럼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게 된다. 항상 자기 몸을 성령님이 가시는 전인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지사반사 같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깍듯하게 공경하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아무리 엄마가 좀 거시기 해도 엄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축복의 통로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장수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다가 작품으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볼 때 뭐 또라이라 하든지 날라리라 하든지 간에 이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향 땅을 축복하고 자기 모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 고향 땅 애향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열방을 품고 우주의 흔적을 남길 만큼 스티브 잡스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일들이 요 구부러 땅덩어리 쫓겨난 데서 아가 하나 태어난 아이가
최초 선교사가 되고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폭삭 쏟아진다니까요. 지금 이 한 땅 이름 이거 별간일 같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일파만파. 여기서부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부터 이게 겨자씨가 싹이 나서 큰 숲을 이루듯이 누르기 작은 게 퍼져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온 그 시기를 만들듯이 됩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게 성도의 파워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3번을 우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소풍 오듯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플 때 예수님께서는 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정놈은 와셔 삐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화목하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지, 병들고 싸우고 아프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닙니다. 그걸 늘 기억해.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고 적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우신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예루살렘 도성 알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할 성에 천지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이 거제도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주여 우리 고향 땅을 붙들어 주옵시고. 여러분 고향 땅에 남아 계신 부모님이든 형제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골교회 가보면 교인이 5명,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교인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지금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참 우리 이 고향교회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선교하고 관계된 분들이 731명이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퍼주는 교회, 그렇게 섬기는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까지 노인대학 간 교회가 고향교회밖에 또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참 잘 섬겨. 오늘 또 점심도 맛있게 해주고 설거지하는 집사야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조금 고생하고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들이 편하고, 여러분 교회가 선교와 관계에서 퍼주는 데가 731명 주보에 다 나왔더만. 참 대단한 교회가 고향교회. 교회의 사명은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니까 멋있잖아요. 따라서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 조그만한 구브로 땅에서, 이 구레네 땅에서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파만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면 덜불처럼 퍼져. 덜불이 퍼져나가려고 하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덜불이 나쁜 거지만은 덜불 같은 현상 확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첫째, 불씨를 간직해야 돼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시집가면 화로에 그 불씨를 잘 간직해 그걸로 소주거리고 그걸로 군불 떼고 그걸로 밥 짓고 다.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씨를 간직을 해라. 두 번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신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세 번째는 땅이 충분히 건조해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다 종말이라고 다들 지쳐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들 지쳐하고 다들 목말라고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때가 찼어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피곤하면 집에 가서 좀 쉬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그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겠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롭습니까? 내일은 또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세상에서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불타고 없어지고 그런 거 가지고 울고 불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잠바도 자고 할렐루야 해피데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난 믿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서 걱정하냐, 뭐 때문에 내일 일을 사서 고민하냐, 뭐 때문에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왕년에 잘 나갔다는 말은 지금 잘 못 나간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못 먹어도 고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전향적으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잘난 것도 잊어먹고 못난 것도 잊어먹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구레네에 구브로에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고향 땅이 한 사람이 그게 친척, 고륙, 조카, 누이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겁나게 만들어진다. 겁나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점을 찍지만 금방 패밀리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무브멘트가 돼가지고 그 사람 때부터 족보가 만들어지고 중창단이 만들어지고 여전대가 만들어지고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면 끊임없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시대에 무슨 뭐 교통 통신수단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걸어서 가는, 걸어서 가고 배로 타고 가고 해가지고 쪽배를 타고 그 시대 로마까지 거의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간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보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15장 36절부터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떠나 방문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자.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가자. 비전 트립을 가자.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가는 쪽으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는 쪽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요. 바나바는 뭐라 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안 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런 자식은 데려갈 수 없다 하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항상 그 어디를 갈 때도 마가가 누구예요? 친조카예요. 마가가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선교여행 따라갔다 낙오되고 실패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흩어진 사람, 남은 사람, 실패한 사람, 자기 그 현재 고륙 친척 중에서 찌질이 같은 마가를 기어이 챙기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이 뭐예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두 분이 달라요.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저런 작것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둘이 대팡 싸우고 피차 갈라서니라.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실패한 아이 데리고 고향 땅 구브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실패한 마가를 재활용을 시켜서 충분히 재활용 공장장님이 돼가지고 그 몹쓸 인간을 다시 재활용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유익한 자로 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컴백시키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나쁜 놈이야 내가 봤을 때. 자기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최초의 선교사님한테 치받아가지고 지가 어디라고 거기다 피차 심히 다투고 기아리 먹어가지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안 돼. 어떻게 지까지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바울은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사명자는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땅끝까지 가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안 보고 미안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그냥 못 먹어도 고요.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신라의 달밤이 아니고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재밌다고요.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16장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막아도 못 먹어도 고요. 여기서 막으면 저리 가고 저기서 막으면 이리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는데 16장 26절에 가보면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겁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확 집어 던져놓으니까 깊은 감옥에 채워놓으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냅다 부르니까 막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막 옥문이 다 확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벗어지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큰 시험이 지나면 큰 축복이 와요. 또 큰 축복이 오고 난 뒤에 큰 환란이 와요. 그래서 고비 넘어 고비를 지나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걸 볼 때 생각하는 노래가 몇 가지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88 올림픽 주제가 뭐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섭섭증에 빠지지 마세요. 홧김에 때리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별꼴이 다 있고 막 살 놓고 때리치고 기권하고 사표내고 싶을 때가 꿀뚝 같지만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열방을 품고 로마까지 가는 거. 로마까지 배가 뽀사져도 가고 어터터져도 가고 감옥에 가다 놔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냈다 부르고 옥터가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멋있어요. 바울은 바울의 멋이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멋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데리고 그런 실패한 조카를 끝까지 챙겨서 고향 땅으로 가서 그 고향 땅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서리 센터링 알아요? 우리 SFC의 강령 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품을 파고들면 하나님께 나가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목회 경험상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큐티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어떨 때 주일날 교회 와서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타나 치고 띵깡띵깡 떠드는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에 나가고 이런 애들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대학을 가면 자퇴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고 취직을 시키면 사표내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백투더 바이블, 하나님 중심, 서리 센터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야 인간관계가 다이어트가 되고 교통이 질서가 지자리를 찾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에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멋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길, 사람들의 발길. 우리 주님께서 손을,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 기도 뭐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저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멘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것에 너무나 맞다고 봐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모든 것은요,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더해져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돼요.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웃음은 나누셈, 나이는 뺄셈, 건강은 지키셈. 세법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복은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셔야죠. 지경이 넓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고 5대학 6제대로 뻗어나가고 지구촌 시대요, 글로벌 리더가 필요한 시대요. 지금은 열방을 품고 이런 애기들이 금방 미국 가고 금방 중국 가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고 주님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주님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니 우리 가정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옷자락, 주님 손길만 스쳐도 병마가 떨어집니다.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미친지라.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 나타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손길로 여러분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한 번만 안아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주님의 손길에 터치, 손길에 만져지는, 미국 가보니까 터치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애기들이 직접 그 체험을 다 하도록 큰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어 놨어. 거기 들어서 애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주의 손길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허다하게 주께로 돌아온다.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병마가 떨어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길에 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는 거예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따라합시다. 입소문을 내자. 교회는 중요한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입소문이 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전도더라고요. 지금은 이미지 전도, 이미지 전도. 여러분 교회처럼 그렇게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선교를 730명을 730군데를 하니까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과하도록 하시고 힘에 넘치도록 하시고 멋있잖아요. 모든 건 소문이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은 소문이 퍼져야 돼. 소문이. 이미지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여기에 뭐를 봤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은혜를 보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시각. 견문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은혜를.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실 때도 제일 은혜로운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그럼 은혜가, 설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인간은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을 꼬라보면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안 돼. 내가 오늘 어떻게 설교해서 저 인간을 두드려 잡을까 이러면요, 마음이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보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보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본때가 있어야 돼요. 본때가. 사람이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요, 나쁜 음식을 먹어요? 태교를 위해서 여자가 아기를 가진데 담배를 뽀금뽀금 피우면 아가 콧구멍이 시커멓게 나온다거나, 여자가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 아가 촛배가 돼서 알딸딸하게 나온다거나, 안 돼. 여기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이 바나바의 시각을 찍으면, 사람은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본때가 있을 때, 본때가요. 왜 남의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사람은 시각이 일그러져서 그럽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실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백미러를 가지고, 후사경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왜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조상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인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를 돌아보고 두 번 다시 비참한 짓을 반복하지 말자. 옛날에 시급하고 옛날에 손해보고 옛날에 고통당했던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된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기억을 하자면요. 백미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하고 옆에만 잘 봐도 운전 잘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지 해가지고 핸들 틀다 와장창하면 오토바이 고박치기 하는 거죠.
옆을 잘 봐야 돼, 옆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왔을 때도 다른 집사님 어떻게 하냐 보면 객관성이 균형이 나와. 참 저 집사님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얼굴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분명히 저분이 좀 가게가 바쁜데 분명히 저 집안이 좀 거시기 한데 어찌했을까? 어째서 저런 입장에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얼굴이 달띠같이 해가지고 해를 품은 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 집사님 형편을 알거든. 그런데 저분이 얼굴이 뽀사시해서 근심이 없이 쫓김이 없이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참 집사님 반의 반만 따라가면 되겠다. 난 우리 장로님 믿음 내가 막 100번째만 따라가면 성공하겠다.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쳐다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따라만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난 장 목사님 따라만 가면 돼. 장 목사님 같은 분이 뭐 워낙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나는 옆에 꼽사를 끼가지고 장부흥, 김영웅 이렇게 끼가지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앞장서서 나가시고 여러분 우리 앞서 했던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개척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이 다 몰매를 맞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구전일을 다 해나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건 나 이런 꽁이지 뭐. 땅치고 헤엄치겠지 뭐. 사이드미러를 봐야 객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치우치지 않아요. 쏠리지 않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된대. 자기 자신. 나는 누구냐? 나는 가수다. 자기 자신을 정체감을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신감이 나오고 정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5가지 안경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 바나바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은혜를. 여러분 요게벳이란 여자가 무슨 대학을 나오거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적은 없었지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지새끼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거든. 그런데 요달리 엄마 진짜 이쁜 거. 그거는 아이를 외모를 예쁘다고 본 게 아니고 엄마의 믿음의 안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아들을 겁나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잘 쓰시겠다. 미리 내다보고 그 아이를 하수가에 빠져서 죽이지 않고 3달을 숨기고 3달 만에 하나님 책임졌어. 하나님 알아서 해결했어. 낙동강에 과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확 떠면 하나님 책임졌어. 하나님 알았어. 바로 이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많은데 여호와 희한이란다.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하게 인도하신다. 안목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삐딱하고 마음이 여러분 악하고 안 돼. 여기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진선미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감화 감동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설렘이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으면 아싸라비야.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마음에 감화 감동 설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기뻐가 뭐예요? 기뻐, 바쁘, 예뻐, 써리뻐가 있어요. 기뻐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를 가까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럽니다.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생정주도 길을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했어요. 도울 조자를 썼어. 말귀를 잘못 들었어요. 성도의 삶의 스타일은 기쁨이가 샘솟듯 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고 너의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너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그래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은 머리가 좀 안 돌아가고 빠듯하지만은 기쁨이 샘솟듯 하고 은사가 부릴 듯하고 독소리가 날개친같이 덤비라 이 자꾸들아. 그런 사람이 파워풀하고 썬파워하고 바쁘는 뭐냐? 일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거예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엔 가정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쁠수록 진도가 팍 나간다니. 아플 때 그때 철이 든다니까요. 한번 아파보세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나면 그냥 겸손해집니다.
아플수록 겸손해지고 아플수록 진지해지고 가난할 때 그때 철이 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럴 때 생각이 숙성이 되고 보건병원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어릴 때 천식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아주 나중에 총장님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남들 다 자는데 잠을 못 자고 혼자 눈깔이 빨개가지고 앉아있다가 막 철학자가 되고 도사가 됐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뻐하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에스겔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에스겔아, 네가 앞으로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별꼴이 다 있을 거다. 온갖 핍박이 환난이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이마 빼기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 낯을 피하지 마라, 사람 문자를 겁을내지 마라, 사람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비슷하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해놓고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 떠날 것이 함께하리라. 거의 비슷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데자, 쓸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부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 담대하게 만들어놓고 일을 맡기십니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면 금방 패닉 상태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굳센 믿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쁜 게 좋아요, 착한 게 좋아요? 예쁜 게 착하대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바나바의 전체 인격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어디 가든 좀 착한 사람이 됐어요. 바퍼의 체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만나보니까 착한 여행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여행사에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여행을 할 때 착한 여행을 하세요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잔돈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캄보디아인이나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 밥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조금 모았는데 1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됐대. 내는 사람은 푼돈이고 짜투리돈 잔돈이지만 이게 뭐이니까요? 뒷골모아 태산이요. 그게 착한 여행이에요. 착한 여행. 우리가 착한 시선, 착한 마음, 따라합니다. 착한 마일리지가 있다. 모든 건 부메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마음에 자꾸 성가신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착한 마일리지를 쌓으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좋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중에 들어 눈에 가시가 있고, 여러분 곡식밭에 알곡에 가라지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리 쉽게 하시는데 살다 보면 눈에 가시 같은 거 눈 뜨고 못 봐. 여러분, 신발에 모래알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까칠합니까?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걸 털어버려야 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보거든 존말할 때 가만히 두거라. 그게 믿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흥분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닙니다. 죄인은 거제도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죄인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을, 신앙을 확 쏟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악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굉장히 예리칼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박력 있어 보이고 그래 보여보면 와, 진짜 예리칼하다, 야 진짜 똑똑하다, 난 저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야 별걸 다 연걸 다 했다. 아주 똑똑하게,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삐딱하게, 악하게, 나쁘게 얘기한 사람 보면 되게 똑똑해.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 그런 걸 다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다. 그 똑똑이다. 그 똑똑이라니까, 그런 사람은요. 사실일지라도 그게 진짜인데도 그쪽에 내가 한번 마음을 빠지면 내 영혼의 평정이 깨져버려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남들은 가르쳐주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 똑똑이라 한다니까요. 제법 똑똑한 거고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남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가 병이 들어요. 오염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참 집사님은 착하다.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집사님은 천사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 좋아. 우리 교단에 바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바보 목사님이요. 이런 바보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암이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에는 암이 다 생긴대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에 암이 다 생기는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 아세요? 바보는 암이 안 걸려요. 항상 웃고 살아가잖아.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런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바보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잔머리 걸리다가 직계에 지가 빠져가지고 그 똑똑이 하다가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세상 까칠하게 만드는 게 낫겠어요. 저는 실제적인 얘기는 실제적인. 저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유 김문호 목사 저거는 산수도 할 줄 모르고 아유 저거는 계산도 할 줄 모르고 그 소리 듣는 게 좋아. 잔머리 걸려서 뭐 하게. 10원짜리 계산 빠꼼하게 해가지고 뭐 하게. 그걸 직계에 지가 넘어간다는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지꺼도 못 챙겼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착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은 다 욕심이 없고 의심이 없고 탐심이 없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을 다 존경하더라고요. 지껏 챙기고 지사반사같이 해가지고 다 미워합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참 저분은 바보다. 바보 집사님이다. 저분은 계산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늘 남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저거는 무슨 썰기도 없나 저거는 무슨 자존심도 없나 나는 그런 분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그 똑똑이라니까요. 결국은 직계 있지만 묘수 끝에 악수들 겨우 깨를 쓰는 게 죽을 깨를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라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불의 혀같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하든지 예술을 할 때 모든 것은요 상상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상력.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시니까 온갖 좋은 것이 생각이 나고 발상이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은 그 배에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철철 흘러 넘치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니까요. 내 가슴에 철철 흘러서 충만하게 넘치니까 자식에게로, 이웃에게로, 교회로, 열방으로,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결국은 사람 농사예요. 바톤 터치를 달려요. 이렇게 다소에 가서 꼴짝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원석을 찾아내는 것이 사울입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알려지지 않았고 사울은 아직도 깡패 같은 사람이고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지만 이 바나바가 가서 그 인재를 캐내와서 스카우트를 해와서 기어이 멋진 리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농사 중에는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후계자가 바톤 터치가 있어야 돼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잘하는 거는요, 내년에 후임을 잘 세우는 거예요.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인재를 결려, 인재를.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1년을 해야 성경 공부를 1년을 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숙성, 발효, 진국이 되는 것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는 게 조금 때로는 깝깝한 것 같지만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고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면 1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1년간 많은 무리를, 큰 무리를 가르쳤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훈련을.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은혜의 유통자가 되라. 은혜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게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이에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갇혀 있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뒤집어지면서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것들이 할 수 없이 도망을 갔지만 가는 곳마다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고, 그 안디옥의 초대 지도자도 구브로라는 꼴짝에서 태어난 아이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그가 또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키워서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일파만파가 그 영향력이, 그 리더십이 초대교회를 만들고 최초의 건강한 선교하는 교회, 만남이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파송이 있고 칭찬이 있고 명성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영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전국의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좋은 모델이 되고 착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교회, 하나님께는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